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장로라고 하는 게 자기예요. 요한 스스로를 장로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장로는 사도 요한급 돼야 장로입니다. 아무나 장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로라는 게 직분일 수도 있는데 말 그대로 늙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늙은 자와 젊은 자 얘기를 바울이 얘기할 때 장로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뭐냐면은 그냥 믿음의 나이가 많으신 분들, 나이가 많으신 믿음의 동역자들, 특히나 좀 사역자들을 장로라고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장로랑은 좀 달라요. 요한이 자기 스스로를 장로라고 했을 때 이게 만약에 직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장로는 그 사도급이고, 그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장로랑은 아예 급이 다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낮춰 말하면서 내가 장로다라고 말하는 거는 사도라라고 이렇게 그 권위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늙은 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좀 겸손하게.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장로라는 말은 직분이라기보다는 그냥 나이가 많은 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택하심을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에게도 그리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편지해주고 싶어 하는데 일단은 자기 스스로가 늙은 자이기 때문에 부녀라든지 자녀들, 그의 자녀들, 믿음에 가족된 좀 젊은 층에게 당부하는 얘기죠. 그 나이가 많은 믿음의 사역자로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냐면 일단은 앞부분은 편지기 때문에 안녕 잘 지내지 부분이거든요. 1절부터 3절까지는. 그러니까 그 서신서를 볼 때 1절에서 3절은 대부분 안녕 잘 지내지예요. 우리가 뭐 이메일 쓰거나 편지 쓸 때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추수할 시절이 다가오는 이때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평안하신지요 하면서 앞에 부분 사실은 별 필요 없는 내용이죠. 그 내용을 쓰는데 그게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잘 지내라라는 부분이 끝인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서신서에서는 앞부분에서부터 이렇게 되게 고민할 건 없고요. 중간만 잘 보면 돼요. 여기서도 딱히 뭐 이렇게 뭐 깊게 들어간다라는 게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편지하고 있구나 요 정도. 그리고 관계를 뭐 늙은 자와 뭐 젊은 자, 뭐 가족같이 대하고 있구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본격적으로 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요. 위에서 1절에서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부녀가 나오고 있죠. 부녀여 내가 이제 너에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은 사랑하자라는 건데 이 세 계명이 아니다. 우리가 요한 1서에서 봤었죠. 요한 1서에서 세 계명, 사랑이라는 계명은 새 계명이 아니라 늘 있었던 계명이고 그것을 하자라는 거였는데 이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한테 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달란트입니다. 은사예요. 우리가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은사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요한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친구의 사랑이에요. 딱히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할 수 있는 사랑은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요한이 원하는 거는 아가페의 사랑까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성장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장케 하시는 거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좀 그 기다리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서 행하는 것이고 계명은 이것이니 그러면 뭐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굉장한 많은 얘기들을 하거든요. 말씀은 무거운 게 아닙니다. 요한일서에서도 이렇게 이거 바로 전이었죠. 요한일서 5장 마지막 장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 그 가장 큰 은사지만 그러니까 계명을 쫓아서 행하는 것이 맞지만 그 계명은 우리가 행동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냥 우러나와서 저절로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명을 쫓아서 행하는 것이고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는가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가 이것으로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미혹해 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만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그거 요한일서에서도 이거 얘기했잖아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다.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미혹한다라는 게 적그리스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임함을 부인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로 해야 될 일이 더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미혹해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는 게 뭐 영화나 뭐 그런 데서 보는 것처럼 뭐 믿음의 사람들을 나쁜 데로 인도하는 거
나이트클럽? 이 나쁜 데인가? 나이트클럽으로 가라라든지 룸사롱으로 가라라든지 마약을 해라. 그게 적그리스도의 그런 게 아니라 예수가 너를 구원하기에 좀 부족하지 않겠니? 야, 예수가 너를 구원하기는 맞겠지. 근데 부족하지 않겠니? 네가 뭔가 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하면서 예수의 육체로 임하심이 우리에게 완전히 됐을까? 우리가 뭔가 더 해야 되지 않아? 예수 믿으면 네가 뭔가 더 해야 되지 않아? 라고 하는 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야. 근데 이 적그리스도 그러면은 우리가 뭐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거가 그럼 뭐 전부 다 뭐 사단의 일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전통은 중요해요. 교회 전통도 하나의 큰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이라고 해야 되는데 예배 그런 그걸 통해서 전통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걸 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쁘지 않은데 전통을 뛰어넘어서 그냥 행동만 중요시 여기고, 그러니까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때 당시엔 얘기를 했었고, 그 할례는 요즘엔 어떻습니까? 내 몸의 할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내 행동, 내가 내 스스로가 그걸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육체로 하는 걸 자꾸 씹어놓는 거죠. 육체로 하는 건 좋은 건데, 근데 그걸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닌데 자꾸 무겁게 만드는 게 왜 그러냐면은 사랑을 안 해서 그래요. 사랑을 안 하면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사랑하면은 다 괜찮아요. 근데 잔소리가 많아진다. 바가지가 긁어진다. 사랑이 깨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은 서로가 이렇게 원망하는 게 많아지고 뭐 요구하는 게 많아지고 말이 많아지는데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너희를 상갑 우리의 일에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지내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단에게 인사하면은 같이 이단된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오해해가지고 정죄받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요한 이서가 쓸 때 저번에 잠깐 언급을 드린 것처럼 그때 당시에 교회는 다 집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따로 교회당을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집을 오픈한 다음에 그게 교회가 됐죠. 마가의 다락방도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건데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꾸준히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뭐 디모데라든지 디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울이 거기다 심어놓고 간 적이 있어요. 디모데 같은 경우에 에베소에 심어놓죠. 디도 같은 경우에는 그레데 섬에다가 심어놓고 가고 그랬는데, 근데 거기서도 이제 바울이 오라고 하면은 또 가야 됐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정적으로 있는 목사님이 없어요. 그러면은 집에 있는 그, 그 집의 장이 대부분 목사님이 됐다고요. 원래 유대인 회당이 그래요. 회당장이 거기 집의 주인이거든요. 물론 회당은 집을 개방하진 않고 자기가 회당을 따로 만드는데 유대인들은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자기 집을 공개했는데 근데 그 자기 집을 제공했지만 그 사람이 가장 믿음이 좋거나 말씀을 많이 한다라고 보증이 안 되잖아요. 그냥 집을 제공한 거지. 그러니까 그 목사님을 좀 두기를 원했는데 아무래도 목사님이 많지 않으니까 사역자가 많지 않으니까 목사님이 오시면은 잘 대접을 하는데 이런 할례당들이 자꾸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자들이 와가지고 자꾸 나 믿음의 사역자다 나를 섬겨라 댕겼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쉽게 말하면 깽판을 치고 가요. 깽판을 치고 가니까 이 교회가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갈 땐 또 헌금도 잔뜩 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도 주고 막 그러면은 누구 올 때마다 막 지치는 거야 교회에서. 그러니까 장로된 이 사도 요한이 교회의 가장 큰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도가 예수님의 직속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질서를 만든 거예요. 아무나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자는 저 그리스도니까 들어오게 안 해도 돼. 인사도 하지 마. 아, 쓸데없어. 하지 마. 그런 거예요, 그냥. 아, 그래도 손님으로 왔는데 모셔야 되지 않나? 아브라함은 뭐 모르는 사람 지나가다가 했는데 뭐 하나님인 줄 뭐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럼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아니, 안 해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풀어주는 거에 말해서 인사하는 자는 그 일에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라고 말한 거지. 아, 그럼 내가 뭐 저 사람이랑 막 같이 얘기하다가 알고 봤더니 이단이래. 그럼 나 지금까지 인사하고 살았는데 그럼 내가 이단인 겁니까? 뭐 그래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막 회개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저 이단과
뭐 같이 일을 해도 되는가? 회사에서 만약에 회사에서 새로운 사람이 이단이다. 아니 우리 사장님이 이단이다.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이랑 인사도 하면 안 되나? 인사하세요. 우리 집에 초대 안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집에 그럼 오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집들이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오라 그러세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이건 뭐냐면은 그 사람이 우리 집에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깽판을 치니까 아 내가 저 사람의 회사 상사인데 그 이단이 와가지고 너네 교회 가가지고 내가 한마디 좀 하겠다 그러면 가가지고 막 깽판 치고 있으면 그러면은 이런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딱히 그렇게 대단히 걱정할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장으로 끝날 만하죠. 그러니까 밑에도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지기를 원하지 않고 너에게 얼굴을 맞대하고 말하겠다 이렇게 하고 잘 지내라 하고 끝납니다. 한 장짜리예요. 사실은 요한 2서는 1장 13절이라고도 안 말하고 원래는 요한 2서 13절 이렇게 말해요. 한 장짜리라서. 한 장짜리가 5개가 있어요. 구약에서 하나, 오바댜서, 신약으로 오면은 빌레몬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하나가 끝났습니다.